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부터 41편까지 말씀이고, 요절은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제 38편은 죄에 대해서 병들었을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8절까지 죄로 인한 질병과 그 심각한 이 그려지고, 9절부터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제어는 다윗을 기념하는 시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통일로 왕국이 된 것 등 다윗 생각하면 기념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윗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것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두 가지 책망과 징계를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화살은 악어의 이빨같이 톱니 구조로 들어갈 때는 날카롭게 들어가는데, 뽑으려 하면 더 깊이 박혀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백합니다. 3절, 주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려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고 고백을 합니다. 7. 내 허리에 열기가 나고, 이제 옛날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여기서 이제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주석에 보니까 이것을 콩팥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투석, 키드니를 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 병실에 투석을 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한번 투석을 초과해서 막 혈색이 오염될 수가 있다는데 노랗게 돼서 고통스러워한 것을 봤습니다. 이제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과 육적인 이 병이 뒤따라 총체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처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죄의 그 심각성, 이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부터 병성의 기도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15절,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옵사니 주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이게 이제 만일 밧세바를 범한 죄라면 다윗은 죄를 짓고 이제 못는 것 같이, 말 못한 자와 같이 숨기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걸 드러내서 죄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도 신약적으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공개적으로 숨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참 중요한데,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죄 짓고 이제 허랑방탕하여 죄를 짓고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들고 가자고 할 때 이제 소가문을 써서 이렇게 회개해야지, 소가문 대사를 써서 연습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마지막 한마디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이렇게 이제 되뇌이면서 아버지 앞에 가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직도 상거가 먼데 달려와서 소감을 듣지도 않고 와락 그 품에 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체면을 세워야지 하면서 뜸들이기 쉬운데, 하나님 앞에 대책 없이 나가면 하나님은 확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돌아온 것 자체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실 탕자의 입장에서 어, 잔치를 원했겠습니까? 아마 창피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집 나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잘못한 것이 소문이 다 났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일부러 잔치를 해서 소감 발표를 하도록 하고,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종지부를 쫓고 이제 프롬 2를 확고히 분명히 하고자, 아, 인식시키고자 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8장에서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온갖 것을 옷깃을 만지고 병이 나았는데, 주님과 나 사이만 알면 좋겠는데 주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념해서 제3의 확신을 심어주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잔치를 베풀어 기념케 하십니다. 다윗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백성들도 다윗과 비슷한 죄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걸 통해 이제 과거와의 영원한 종지부를 찍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를 벌리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에 잔치를 벌면 이제 죄가 싫어집니다. 또 죄를 떨칠 힘이 생깁니다. 이제 나의 입맛이 성령께서 도우셔서 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제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제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22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시편 39편은 나이가 들었을 때 병들어 이제 졌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읊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인생관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이 들어 병이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믿었지만 질병을 통해서 이제 인생관이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았고, 또 손안에 든 재물도 부귀도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게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면 그가 심한 병이 계기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의 죄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서 재갈을 먹이리라. 2절 내가 잠잠히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심하도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병들었을 때 먼저 생각한 것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겠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이제 34편 시에서도 사람에게 신경을 끊겠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무너져서 이제 사무엘도 제사장 아비멜렉도 아니고 이제 블레셋 왕도 아니고 광야로 가서 아둘람에서
내려갔을 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 그일라 백성들이 배신했을 때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아, 그런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인생은 짧다. 소망을 이 짧은 인생에 두지 않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뺨같이 만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셀라. 다윗이 깨달은 것은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상황이 누가복음 16장의 해고 통지받은 청지기와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한 규빗이 45cm, 팔꿈치 길이인데 더 작은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 에, 이제 그 통지받은 그 사람이 이제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게 아니었습니까? 그토록 인생이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쉽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서정주 시인의 국가권 엽배서를 배울 때 참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렇게 배우면서 참 40대 완숙미를 가리킨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때 이제 40대는 아주 먼 훗날, 까마득한 먼 훗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벌써 40대가 지나서 5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처럼 정말 순식간에 한 뼘처럼 짧고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이웃에게 베푸는 것, 이것만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된 청지기가 인생을 살면서 남은 게 없으니까 이제 해고되기 전에 탕감한 것, 베푼 것, 그것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백제 시대 왕들이 자기가 이제 챙긴 것들은 다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이제 일본 왕에게 하사품으로 준 칠지도 또 백자로 된 바둑판 이것이 지금은 국보가 되어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 것은 다 이제 국보가 되어서 남아있는데 내가 챙긴 것은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남기려고 하면 썩어 없어지고 주고 또 베풀고 또 생명 역사에 헌신하고 이것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선교를 하고자 할 때 은혜 받은 책이 있는데 이 캠브리지 세븐의 찰스 스터디 책을 읽었는데 그는 대학 캠브리지 다니면서 주장을 크레켓 주장을 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것을 다 나눠주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왔던 분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잘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이제 나를 반대를 했는데 그걸 무릅쓰고 중국 선교로 와서 생명 역사에 헌신한 것에 대한 감사.
둘째는 부자 청년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실패를 했는데 나는 이 부자 청년이었지만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에게 모든 재산이 왔을 때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이제 선교를 갔는데 그게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가 그 많은 재산을 무디 바이블 박물관 지을 때 한 반 정도를 그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조지 물러의 숨은 최고의 후원자가 찰스 스터디였다고 합니다. 또 구세군 처음 시작할 때 자금의 반 정도를 스터디가 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통해서 정말 생명역사 또 이웃에게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19세기 당시에 부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재산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걸 스터디가 이제 조지 뮬러나 또 구세군에 들었던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도 이 사역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다윗도 베풀고 세우는 것, 말씀, 이제 그 양육하는 것, 이것만이 이어져 남습니다. 제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나는 재물을 소망해 두지 않겠사오며 오직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썩어질 것 소망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으니 낙인이며 나는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도이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시편 40편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의 구원의 신편입니다. 아마 이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위기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제 웅덩이에 빠지면 많이 절망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다 소비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절망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정말 절망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그 칠레 어떤 그 광부가 그랬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살아난 경우를 TV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 주십니다. 3절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새 노래는 뭐 새로 작곡한 노래보다도 내가 체험한 노래, 이제 오래전의 노래일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투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시고 새 피조물이 새로운 감격 속에서 하는 노래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셀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새로운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좋아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 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나 능력이 커 보이지만 그게 이제 시시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힘이 커봐야 하나님 이 손바닥에서,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고, 이제 세상 고난이 많아도 뭐 서너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신 구원의 손길은 수없이도 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세상의 위협이 시시해 보이고 별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 본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새 노래, 우리가 이런 체험을 매일매일 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신다.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핵심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이제 그 다시 생각해 보니 이제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께 건진받은 다음에 이제 예, 예, 내면에 뭘로 본인이 회복됐는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때 이제 예, 그 예, 착각을 해서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보고 또 번제도 드려보고 속죄제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이 심중에 새겨져 이제 이 심중이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새겨질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겨진 말씀을 전파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윗이 깨달은 게 이 시편 40편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건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 주님은 이 과정 속에 붙잡은 말씀, 인격적으로 체험한 말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면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만을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항상 보호하셔서 14절,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6절,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소서.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수령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새 노래를 주셔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게 만드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1편은 사면 초과에서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면 초과의 문제들을 보면 이제 세 가지, 돈 문제, 또 질병 문제, 세 번째 친구의 배신 문제로 이제 이 말씀은 9절의 말씀인데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여 그의 원수를 뜻에 맡기소서.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돈이 있으면 좋기도 하지만 나쁜 게 뭐냐면은 자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여행을 갈 것인가, 그래서 자기 계획이 많은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오기가 이제 쉽지가 않는데, 그러나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함을 받기가 좋습니다. 이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다시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렇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는 그를 병상에 두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이다. 질병 문제로 하나님께서 어, 언제 가까이 오냐면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래서 자기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깊게 생각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 병상에 누워 있으면 이제 악인들이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6절 나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이를 널리 선포하며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하나님께 맞서서 다시는 못 일어날 거다.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이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사람이 이제 마비가 되어서 죽기 직전까지 되면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걸 모르고 이제 죽어가는 환자 앞에 별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례식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어디다 묻을 것인가 악담을 하고 막 또 마비되어 누워 계신 분들이 청력이 들어있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기보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송을 불러주면 이분들이 이제 환해져서 천국 입성을 하게 됩니다. 9절 내가 신뢰하여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친구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제 우리가 사면 초과일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친구의 배신입니다. 외적인 타격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친구 더 큰 배신은 아마 이제 압살롬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 아들이 배신을 했으니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오른팔, 책사 중에 책사 아이도벨, 그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 하 15장에서 17장 이야기가 이제 아이도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일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 피난 가며 이제 맨발로 울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아이도벨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니까 백성들이 머뭇거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은 머뭇거리는데 아이도벨이 그걸 알고 다윗의 후궁을 압살롬이 범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민심이 확실히 이 압살롬 쪽으로 쏠릴 거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이 일이 벌어지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압살롬 쪽으로 결정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이도벨은
12,000명을 내게 주서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한 명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멍청하게 만드셔서 이제 아이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말을 만들어서 다윗이 구사 일생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다윗이 이런 이제 막 하는 다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 보인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멍청해져서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혜롭지도 똑똑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급하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있으셔서 아이들을 멍청하게 만드시고 나약하게 만드시고 또 스스로 그는 죽게 되고 압살롬을 깨지게 하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막 기도를 통해서 대적들이 스스로 멸하게 되는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절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을 보호하게 하소서. 하나님 악인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평상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건져주시고 악인의 의대대로 되지 않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악인의 의도는 우리가 절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하면 절망하지도 분노하지도 않고 이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부터 41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